할렐루야, 더세움교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또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깊게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을 좀 저희들이 자세하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의 핵심 주제는 고난과 믿음의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바울이 그에게 전해 주었던 예수님의 복음, 그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다음 또 에베소 교회가 처한 또 디모데 개인이 처한 많은 어려움들을 견디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바른 교훈을 지키고 그 교훈을 따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실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위로를 권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함께 묵상할 것은 바로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그 TV 프로그램에서 보게 됐는데요. 그 손흥민 선수가 그 아버지한테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또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가 가장 자신의 축구 선수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것을 또 이야기할 때 기본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그 유명하죠.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도 축구 선수인데 그 자신이 훈련 받을 때 이런 기본기가 다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에 그 성적을 내기 위해서 다른 훈련들을 하다가 이제 성장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보면 미친 사람처럼 기본기만을 정말 반복해서 훈련을 받은 것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그런 기본기들이 쌓여서 지금의 이 손흥민 선수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과 모든 기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기본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의 핵심 주제는 이 기본기다. 그리스도인의 기본기, 기초 자세.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어떤 믿음의 태도라든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든지 그 마음의 믿음 또 신앙에 대한 참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가 지금 감옥 안에서 자신의 상황과 또 기독교가 처해있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아마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문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믿음을 전수하기 위한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2번 그 세 가지 비유를 말하는데요. 군사에 대한 비유와 또 경기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 농부를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의 그런 자세, 헌신과 정직과 수고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로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위에서 3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했던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기를 가장 잘 보여주신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고 또 마지막 신실한 종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저 기본기에서 어떠한 그런 영적인 항목들이 있는지 또 신앙의 어떠한 것들을 지켜나가고 또 권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디모데가
예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미리 다 읽어 보셨죠? 네. 다 성경 공부하기 전에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미리 예습하면서 읽어 보셨을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읽어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내 아들아, 네,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울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또 디모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같은 가장 가까운 동역자이자 또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된 그런 후임 목회자로서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또 그에게 이야기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또 예수님의 그 사도들, 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증인들 앞에서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너에게 또 이야기했고, 그것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네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너에게 그 가르침을 전달받은 그 예수님의 교훈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정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 또 많은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고 또 배교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전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마땅한 책임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을 정말 우리 안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지고 또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전하는 구원을 전하는 그 사명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물론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전수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선한 성품을 가지고 좋은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3절부터는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바울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군사에 관한 비유, 그리고 경기 선수에 관한 그런 비유를 들고 또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헌신과 정직과 또 수고를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그런 기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해야 되고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예. 지금 상황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고난이 다가온,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다가올 그럴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가온, 현재 처해 있는, 그리고 다가오는 더 큰 그 고난에 대비해서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군사의 가장 기본은 바로 그 군사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른 것에는 얽매이지 않고 오직 그 군사를 부른 사람의 뜻에 맞게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군사는 어떠한 두려움도 피하지 않습니다. 오직 위에서 그 지시하는 그 목적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것, 그것이 군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무를 맡은 군사는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어려움과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그것을 기쁘게 모집한 자를 위해서 기쁘게 그것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군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디모데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지금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어려운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기였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 군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헌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탄의 모든 괴략과 또 핍박과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정말 힘을 주는 그런 위로를 전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도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그런 기본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로 경기하는 자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경기하는 사람은 어떠한 그 경기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그런 물질의 그런 이익을 얻지 못했어요. 지금은 선수들이,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많은 연봉을 받고 정말 좋은 대우를 받지만 이 당시에는 경기하는 사람은 그런 물질적인 그런 대우보다는 명예를 얻는 데 더욱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고대 올림픽에서도 우승해도 그냥 월계관을 머리에 씌우는 것이 다죠. 그렇죠? 예, 명예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 경기를 겨루는 것. 그것이 경기 선수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믿음의 경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싶은 그런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와 거짓과 어떤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 정해진 그 경주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많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서 그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왔어요. 거짓 교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
오히려 이제는 같은 믿음의 어떤 동지가 아니라 같은 성도들을 로마에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배반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믿음의 그 경주자로서 하나님께 주신 법대로 순전함과 바른 교훈과 믿음과 사랑 안에서 끝까지 그 경주를 잘 마쳐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바로 농부의 비유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6절 말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농무의 기본기는 바로 수고입니다. 땀입니다. 노력입니다. 정말 그것이 단기간에 거둘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기다리며 비와 햇빛의 그런 은혜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할 때 풍성한 곡식을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농부라는 사람의 그 기본입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이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보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심고 또 우리는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 또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농부처럼 인내와 또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늘 묵상하며 기도할 것을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어요. 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의 자세, 헌신과 정직과 또 수고를 항상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부분, 고난과 영광 부분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세 가지의 비유와 또 그리스도인의 그 기본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본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또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9절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디모데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디모데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 우리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디모데가 그렇게 의지가 강하고 아주 그 리더십이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연약한 하나님께서 또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정말 그동안 함께 늘 함께 고난과 영광을 같이 했었고 또 영적인 스승이었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 선생님이었고 가장 정말 친한 동역자자 또 아버지 같았던 그 바울이 다른 것도 아니라 어떤 다른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나도 저렇게 갇히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순교당하지 않을까? 또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정말 복잡한 상황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판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후회, 어떤 회의감, 많은 그런 고민들, 생각들이 있었어요. 디모데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운 상황이고 내 몸이 죄인과 같이 이렇게 감옥 안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은 절대로 매일 수 없다, 묶일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 참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영적으로 힘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더시엠 가족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힘들 때마다 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 네 번째 부분, 우리 신실한종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또 있죠.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네, 우리 이 말씀에서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그 말씀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또 에베소 교회가 처한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들이 그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막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미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와 많은 그런 소아 지역의 교회 안에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면,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 로마의 황제 앞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받으면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밑에 있는 좀 작은 글씨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세 번째 비유에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말 눈앞에 내가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신실한 종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좀 긴데 제가 좀 요약해서 핵심 부분을 정리해서 좀 적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종,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종으로서 신실한 종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의 종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또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떠한 것을 해야 하고, 또 금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런 구체적인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까 나왔던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믿음과 성품, 그리고 그것을 대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거짓 교사의 삶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잘 보고 기억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의 말씀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것들을 전하고 가르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말하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뭐 뒤에 나옵니다. 후메네오 빌레도라는 사람도 17절, 18절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른 말씀에는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디모데도 이 사람들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에베소 교회 안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변질돼서 거짓 16절에 나오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리고 또 거짓 교사가 되어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교회가 서로 싸우고 논쟁하고 다투고 찢어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을 잘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그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할 것은 이 말들을 통해서 필요 없는 그런 논쟁들과 정말 다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17절, 18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아마 전달했던 그런 거짓 교훈 가운데 하나가 우리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그러한 정말 허무맹랑한 그런 거짓 교리를 전파했던 것.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예수님의 영적인 부활은 이미 다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부활은 보장된 것이고, 우리들의 육체의 부활은 더 이상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거짓 교훈들이 육체의 타락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부활은 이미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떠한 쾌락을 즐기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러한 거짓 주장들을 펼치면서 교회 안에 많은 그런 다툼과 분란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로마 통치하에 얼마나 그런 육체적인 그런 쾌락의 그 방법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네. 그러한 거짓된 주장들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에서 떠나가게 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거짓 교훈과 진리의 차이점은, 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거짓 교훈은 하나님의 경건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건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쾌락과 욕망에 따라 살게 하는, 그것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경건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과 쾌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터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말씀에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이라는 것은 꼭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어떤 젊은 20대, 30대 청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당시에는 노인과 청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년이 꼭 20대, 30대 초반이 아니라 30, 40대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에 이제 망령되고 헛된 말과 연결이 되죠. 그렇게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거짓된 교훈을 멀리하고 정욕을 피하라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또 계속해서 이러한 정욕들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늘 그 말씀을 전할 때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피하고 하지 말아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피하고 항상 대안을 제시합니다. 항상 바른 길, 옳은 것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추구할 것을 항상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6절까지 말씀에서는 다투지 말고 온유하게 가르치라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어떤 거짓 교사들의 어떤 거짓 교훈들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로마의 그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믿음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들, 또 그 안에 있는 많은 갈등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도자로서 다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으니 그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디모데 후서 2장을 통해서 그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디모데 후서 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뽑아서 한번 좀 요약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진리에 창념하고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라. 두 번째는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곁길로 가는 일이 없게 하라.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라. 네 번째, 말다툼은 피하라. 논쟁은 교회를 갈라놓고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게 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라. 마지막 여섯 번째, 반대에 부딪힐 때에도 계속해서 온유한 사랑과 진리로 가르치고 계속 기도하라.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그 중요한 그 교훈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권면들은 정말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만 필요한 교훈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교훈인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같이 힘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같이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들 또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며 같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 또 우리 더수염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과 정직과 또 인내를 가지고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영광과 그 위대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 내가 만난 가장 큰 용서 예수 세상 모든 어둠 힘을 잃고 우리 가진 모든 미움 녹아지리라 어떻게 그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길 걸을 수 있나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예수